제11장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자. 제1절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무쌍한 삶. 나는 탑승권을 훔치고 싶었다. 왼쪽에 앉은 백발 노인의 외투 호주머니 밖으로 비죽 나온 게 눈에 띄었다. 추리소설을 손에 든 노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다리 옆을 보니 지팡이가 있었다. 그가 잠드는 순간 탑승권을 빼내 허둥지둥 사람들 속으로 도망갔다가 비행기 시간에 맞춰 돌아오리라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절박했느냐고? 미로에 갇힌 쥐만큼이나 절박했다. 비행기는 취소되었고 다음 비행기는 자리가 없었다. 그걸 놓치면 아침까지 공항에 있어야 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목장의 가축대처럼 모여 있었다. 나는 그들 틈에서 음매하고 울었다. 조금 전에는 승무원에게 간청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747이든 제트기든 농약을 뿌리는 비행기든 행글라이더이든 연이든 하늘만 날 수 있으면 무엇이든 다 좋아요. 아무데나 앉아도 돼요. 정 안 되면 아이들 변기에라도 앉아서 갈게요. 나는 계산대 위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내밀었다. 그는 현금만 받는다는 듯 시큰둥한 표정을 짓더니 곧장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대기자 명단. 끔찍한 대기자 명단. 야구선수 적성검사와 다름없는 말. 야구장에는 있지만 팀은 아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보장은 없다. 대기 승객은 모든 생각마다 물음표를 붙인다. 나는 공항 식당에서만 밥을 먹을 운명인가? 스카이클럽이 내 신용카드도 받아줄까? 이래서 공항을 터미널이라고 하는 걸까? 도대체 언제 공항을 벗어날 수 있는 거지? 반대로 탑승권이 있는 승객은 여름방학 첫날을 맞은 선생님처럼 느긋하다. 그들은 잡지를 읽고 신문을 넘긴다. 간간히 우리에게 안쓰러운 시선을 던지는 것도 잊지 않는다. 아, 나도 내가 앉을 자리에 번호와 출발 시간이 찍힌 탑승권이 있으면 좋으련만. 집으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표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나? 사람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들은 영원에 대해 깊이 걱정한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여기고 구원을 받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한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물음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어린이들도 탕자의 부모들도 길거리의 친구들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나타나고 죽음을 앞둔 사람의 생각을 물들인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기자 명단에 올리실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오늘은 강했다가도 내일이면 약해지니까. 1시간 전에는 경건했는데 1시간 후에는 시들하니까. 사람들은 흔히 중간에 선을 그으려 한다. 그 선을 넘기면 하나님이 용납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 밑으로 떨어지면 하늘에서 해고 통지서가 날아올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구원을 잃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천국과 지옥을 수시로 오갈 것이다. 구원은 순전히 운에 의한 타이밍의 문제가 된다. 상황이 좋을 때 죽음을 맞길 바랄 수밖에 없다. 안전도, 안정도, 믿음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더없이 강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강은 건넌 지 오래고 다리는 이미 불탔다. 밀물과 썰물은 계속되지만 그것으로 자격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인생은 변덕과 기복으로 점철되겠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일은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후를 은혜로 보장하신다. 성경은 결코 오락가락하는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구원은 반복하는 현상이 아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잃었다가 다시 받았다가 또 잃는 사람은 없다. 제2절 강하게 붙드는 하나님의 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평화가 없다. 평화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기쁨이 없으면 공포에 떨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인가? 아니다. 은혜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영혼을 창조한다. 인생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지만 우리가 탑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당신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보다 당신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더 믿으라.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에 따라 사랑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촛불은 흔들리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다. 믿기지 않는 약속인가? 제자들도 그랬다. 죽기 전날 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보낸 터였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수많은 밤을 보냈다. 걸음걸이부터 말투와 유머 감각까지 그분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었다. 그분의 입냄새도 맡았고 코 고는 소리도 들었고 저녁 식사 후 치아에 낀 음식물을 떼시는 것도 보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뿐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기적도 숱하게 목격했다. 빵이 불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았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점심 도시락이 뷔페로 변하는 것도 보았다. 그들은 죽은 나사로의 몸에서 수의도 벗겼다. 그리고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에서 진흙이 떨어지는 것도 직접 보았다. 예수님이 직접 선발하신 제자들은 3년 동안 하늘이 펼치는 최고의 광경을 가장 앞줄에서 가장 중심에서 보았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흩어지리라. 변절하리라. 도망가리라. 그들의 약속은 한여름 길가에서 밀랍이 녹듯 사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말일까? 너희는 크게 실패하겠지만 내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넘어지면 내가 잡아주리라. 흩어지면 내가 모으리라. 나를 버리면 내가 쫓아가리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전성기는 아니었다. 모두 교만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만했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믿었다. 자신이 스스로 발등을 찍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은 베드로를 공격하여 시험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탄은 결코 베드로를 주장할 수 없었다. 왜일까? 베드로가 강했기 때문일까? 아니, 예수님이 강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의 기도가 사탄을 무력화시켰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나님은 아들의 간구를 들어주실까? 물론이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체질을 당할지 모른다. 믿음은 약해지고 결심은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결코 작은 능력이 아니다.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는 구주의 크나큰 능력이다. 그런데 이런 확신을 남용하는 사람은 없을까? 하나님이 잡아주실 줄 알고 일부러 넘어지는 사람은 없을까? 그래, 한동안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어지면 그들은 변화될 것이다. 은혜를 알면 순종하기 마련이다. 구약 성경의 영웅 요셉의 이야기를 보라. 형들은 그를 집시들에게 팔았고 집시들은 그를 이집트의 고위 관리였던 보디발에게 팔았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성경은 우리가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분명하게 전달한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총을 주셨다. 그 은총이 얼마나 컸는지 보디발은 요셉에게 사실상 모든 것을 맡겼다. 그에게 집을 넘긴 셈이었다. 보디발은 실수를 했던 것 같다. 그가 집을 비운 동안 그의 아내가 요셉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눈짓을 했다. 그녀는 속눈썹을 파르르 떨었고 입술을 작게 오므렸다. 또한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다. 유혹은 강했을 것이다. 요셉은 결국 청년이고 혼자이고 타국에 있었으니까 잠깐 희롱하는 것쯤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아니다. 요셉이 강하게 뿌리치는 것을 들어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요셉은 거룩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위로를 주는 강건한 은혜이다.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한다. 행여 하나님이 용서하실 테니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 교만한 것이 분명하고 이기적이기까지 하다. 은혜는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살도록 한다. 은혜는 위로를 준다. 그리스도를 보라. 당신의 처음과 끝이 그분께 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분이 당신을 붙드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붙드실 것이다. 당신에게 탕자가 있는가? 배우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가? 믿음이 식어버린 친구가 있는가?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은 당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계속 기도하라.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제3절 나를 향해 불러주시는 생명의 노래.
바바라 라이니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와 여동생 레지나는 식민지 시대 펜실베니아에 정착한 독일 이민자들의 딸이었다. 두 자매가 납치되었을 때는 11살, 9살이었다. 1755년 어느 가을날 두 자매는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농장 오두막집에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2명의 인디언 전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 지역의 원주민들은 대개 친절했지만 그 둘은 달랐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고 바바라와 레지나는 아버지 뒤에 숨어서 몸을 웅크렸다. 마침 어머니와 남동생은 마을 방앗간에 있었다. 그들은 안전했지만 두 딸은 안전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인디언들에게 음식과 담배를 권했다. 딸들에게는 인디언들이 목이 마를 테니 물을 떠오라고 했다. 그는 문을 나서는 딸들에게 인디언들이 가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라고 독일어로 말했다. 두 자매는 가까운 시냇가로 달려갔다. 그들이 물을 깃는데 총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풀밭에 몸을 숨기고 오두막집이 불타는 것을 보았다. 두 인디언은 밖으로 나왔지만 아버지와 오빠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인디언들은 풀밭에 숨어있는 자매를 찾아서 끌고 갔다. 이윽고 다른 전사들과 포로들이 나타났다.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어린이들은 바바라와 레지나 외에도 아주 많았다. 몇 주에 걸쳐 인디언들은 포로들을 데리고 서쪽으로 향했다. 바바라는 줄곧 동생 곁을 지키며 동생을 안심시켰다. 언니는 동생에게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를 불러주었다. 혼자이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 있어 무척 쓸쓸하지만 구주가 늘 곁에 계신 걸 느껴. 쓸쓸한 나를 위로하러 오셨어. 나는 그분 곁에, 그분은 내 곁에.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아. 자매는 잠자리에 들 때 서로 이 노래를 불렀다. 언니와 동생은 서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생존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인디언들이 흩어지는 바람에 자매는 헤어지게 되었다. 언니는 동생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지만 죽이겠다는 위협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고 말았다. 자매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려갔다. 바바라는 몇 주 동안이나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마침내 인디언 마을이 나타났다. 끌려간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배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곳에서는 영어 사용이 금지되었고 이로코이어만 쓸 수 있었다. 아이들은 농사를 짓고 가죽을 무드질했다. 그들은 사슴 가죽을 입고 모카신을 신었다. 바바라는 가족과 정착민들과의 모든 연락이 끊어졌다. 3년 후 바바라는 탈출에 성공했다. 10하루 동안 숲속을 달린 끝에 안전한 포트피트에 도착했다. 그녀는 구조대를 보내어 동생 레지나를 구해달라고 보안관들에게 사정했다. 그들은 구조대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바바라에게 설명하고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그녀를 돌려보냈다. 레지나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바라는 날마다 동생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 희망은 6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아 길렀다. 그런데 어느 날 구조된 포로 206명이 포트 칼라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레지나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터져나왔다. 바바라와 어머니는 답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들은 난민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오랫동안 정착민들과 단절된 채 인디언 마을에서만 살았던 탓에 수척한 외모의 난민들이 지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눈이 내려
그들의 창백한 얼굴은 더욱 하얗게 보였다. 바바라와 어머니는 난민들 사이를 이리저리 다니며 레지나의 이름을 불렀다. 독일어로 말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했다.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대답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 어머니와 딸은 눈물을 흘리며 지휘관에게 레지나가 없다고 말했다. 지휘관은 더 확인해보라고 두 사람을 채근했다. 그는 레지나에게 흉터나 점같이 확인 가능한 표시가 있는지 두 사람에게 물었다. 레지나는 그런 게 없었다. 그는 목걸이나 팔찌 같은 특별한 장신구의 착용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레지나는 장신구가 없었다. 중령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당시에 특별히 기억하고 있을 만한 것이나 노래는 없을까요? 두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다. 밤마다 함께 불렀던 노래를 불러보면 어떨까? 바바라와 어머니는 즉시 난민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노래를 불렀다. 혼자이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지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며 편안한 표정을 지을 뿐 모두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렸다. 키가 크고 깡마른 소녀가 달려나와 어머니를 안더니 노래를 따라 불렀다. 레지나는 어머니도 언니도 알아보지 못했다. 영어도 독일어도 잊어버렸다. 하지만 어린 시절 마음으로 들었던 노래는 기억했다. 하나님도 자녀들의 마음에 노래를 불러주신다. 소망과 생명의 노래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 노래를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큰 소리로 오래오래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노래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상처와 사고로 영혼의 노래는 소리를 잃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 세월은 켜켜이 쌓인다. 나는 경솔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항상 알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은 믿음을 꾸며낼 수도 있다.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할 일은 자녀들을 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버림받고 상처받은 자녀들과 함께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 그분의 자녀는 결국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들 안에서 무엇인가가 깨어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